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노아너겟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발페의 아들 야고보 및 다도요 및 가나나의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이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이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것은 팬일 뿐이지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제자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됨,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 세들백 교회의 닉 워렌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것도 몇십 년 된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목적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우연하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이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문제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와 우리의 인생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얻기 위함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능력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오로지 해결하기 위해서 만지고자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이유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가운데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로지 우리의 신앙이 이 내 인생 가운데서 복을 받는 데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은 무리의 인생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요, 우리는 이 꺼져가는 인생에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길어도 70이요 80이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타이어를 메꾼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메꾼다고 하더라도 타이어는 낡아서 또다시 펑크 나고 그것을 못 쓰게 되는 것이 타이어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그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바라볼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이냐?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삶.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삶, 소명을 갖는 삶,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보탬이 되기 위하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 사명의 삶,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르심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들었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일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내게 받은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목적을 위해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어떻게 주인의 기쁨을 더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보태며 살아갈까?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지고자 달려갔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내 그물과 내 가족들을 떼어는 버려두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달려가는 그 제자들의 인생, 그 인생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썩어져 버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공생의 인생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에 주신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인생은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제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펑크난 인생을 메꾸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아마 제자 훈련 이번 주에 수료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생들 로마서 8장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의 인생은 희생과 헌신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인생은 결국의 종착지가 뭐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리의 인생이 될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버둥 치다가 여기서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여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가 그 원대한 계획에 참여해야 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보탬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리들과 같이 늘상에 벌어지는 내 문제들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고자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보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고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회복하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달 동안 진행되는 우리 봄 수련회와 캠프들 위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제자 훈련, 제자 사역 훈련, 수료 예배 가운데도 훈련생들의 모든 마음들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담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원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